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까지의 내용이 비교적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한데요. 그 내용은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겸손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삶의 덕목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이고 또 교만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했다는 말로 궁신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낮추어서 물을 얻는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항상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아래에 있지 않으면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나올 때 이 찻잔, 아주 귀한 찻잔도 이 찬물을 담으려면 반드시 차 주전자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찻잔이 보석이 박혀있는 아주 귀한 찻잔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물을 담으려면 물을 붓는 주전자 밑에 있어야지 주전자 위에 있어서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전자가 비록 볼품없어 보여도 이 찻잔이 귀해도 반드시 아래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도 어디로 모이느냐 봤을 때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한다. 우리가 은혜가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낮고 마음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에 가면 이렇게 회를 파는 횟집 앞을 지나면 이 회를 담아놓은 소쿠리가 있는데 보기에는 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보면 바구니도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바구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구니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회 양이 별로 안 되고 이게 사람의 눈속임 같은 그런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은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이 담으려면 마음이 깊고 또 마음이 낮은 자라야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도가 인생의 후반에 이 서신을 썼을 텐데요.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더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맞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본문에서 길게 서술하고 있지만 내용은 네 글자로 딱 간단하게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라고 강조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이 겸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1절에 언급된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권면이 없는 자들은 마치 부모님의 양육이 없이 자라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꾸짖음이 없이. 그래서 권면은 반드시 필요해요. 누군가를 통해서든 권면을 받아야 우리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위로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이죠.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사랑의 위로도 믿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성령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나누는 복된 교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소용없는 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교제 또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인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불쌍히 여기거나 척은히 여긴다는 그런 한자어죠. 이 불쌍한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와 같은 말인데요. 이 자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한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가지는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겸손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권면도 도리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없이 위로한다면 그것 또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 성령의 교제를 한다면 거기에 악한 영이 틈탈 것이고 겸손한 마음 없이 긍휼을 베풀면 받는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권면도 위로도 성령의 교제도 심지어 선행조차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거스틴이 했던 말로 잘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 요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런 질문과 대답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410년경에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던 디오스코루스에게 쓴 편지글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편지글을 잠깐 인용해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나에게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는 모든 목적들, 우리의 최선의 노력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하는 모든 이 일들 앞에 겸손히 앞서가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취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오스쿠루스는요, 40년 지난 후에 교황이 되는데요. 그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거스틴은 이 젊은 목회자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한 편지가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때 정말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 우리의 경건한 모든 일, 올바른 방향으로 행하였던 모든 일조차도 교만이 앞서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겨내야 하고 겸손히 우리를 앞서 행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권면도 위로도 그리고 교제도 그리고 자비와 긍휼까지도 겸손 없이 행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밑바탕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교만의 싹이 올라갈 때마다 여름철 잡초를 뽑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뽑아내고 우리는 다시 겸손한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겸손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스를 처음 설교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개척했던 교회이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기도로도 돕고 또 바울의 선교에 물질로도 많이 도왔던 교회이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파송해서 바울의 감옥 안에서의 수발까지 했던 귀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 말고 교회에 쓴 편지로서 가장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랑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칠 텐데 왜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근데 이 말의 원인이 뒤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에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봐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설 때부터 여인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만났던 동력자는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주 옷감을 파는 여인은 오늘날 명품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에게나 파는 옷감이지 서민들은 잘 사기 힘든 옷감입니다.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니까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 이어서 유오디아라는 여인도, 순두개라는 여인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역할을 했던 여인들 같아요. 빌립보 지역은 지금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이었는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모계에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계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씨를, 어머니 성씨를 물려받는 집안이었고, 나라였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일인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의 여인들이 그만큼 능력이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바울을 동력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또 한국 교회의 성장을 주도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남성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그 남성들은 아내의 전도받아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성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퍼센티지가 훨씬 높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회든 그런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여인이었고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마지막 끝에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앞서 2장에서는 미리 다툼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이냐 했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여기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저보다 낫다. 내가 저보다 낫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더 뛰어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다투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종종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보다 뛰어난데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행동보다 남이 나보다 정말 뛰어나게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남이 나보다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겸손한 자들은 서로를 참아줍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또한 겸손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허영인데요. 이 허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공허한 견해 또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좀 더 우리 문맥에 맞추어서 의역을 해보면 헛된 욕망,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로 의역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허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놀라운 영예를 누렸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목매달았던 줄이 터지는 바람에 창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럼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성경에도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팔은 액수라는 것이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에 불과한 크지 않은 액수였고,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였고,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죽는 것으로 봐서는 이 유다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유력한 추측이 무엇일까? 유력한 이야기가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에게는 그가 그리던 메시아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지도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김구 선생님처럼 이렇게 독립을 위해 뭔가 헌신해주고 나라를 일으켜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라다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룟이라는 이름이 불분명합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지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가룟이라는 이름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비슷한 이름이 이방에 나오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방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이라는 이름은 지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급진적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이름 중에 하나가 이스카롯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금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과 아주 유사해서 이 가룟이라는 이름이 아마 그 당시 민족 해방, 민족 독립을 위하는 과격단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합니다. 뭐 전혀 낭설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꿈꾸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예수가 오신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메시아 우리 스승님은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할 지도자인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시점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란 예언을 하신 이후에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만의 꿈이 있었지 않나, 그것에 대한 배신과 실망으로 인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에 허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초점을 맞춘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신앙을 도구화하고 신앙을 통해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허영이고, 이 허영의 마음은 겸손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해라라고 이 다툼과 허영의 반대말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다툼 가운데 하고 있나? 그러면 나는 교만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의 이익과 꿈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한다면 내가 지금 교만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면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중요한 한 분을 통해 예로 들어 강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5절 이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에 봤더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이시고, 주님은 날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염을 통해서 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 그 당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오심도 가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낮아짐을 뜻하는 이 겸손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생각할 때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권면하면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것은 우리 최승용 집사님이 드럼 치시는 거 보셨죠? 우리 최 집사님 연세를 아시면 여러분 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청년 같으시지만 제가 드럼을 부탁을 드렸을 때 본인 한 번도 찬송가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인즉슨 유행가만 치셨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유행가만 드럼으로 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권면을 드렸더니 해보겠다고 서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재능이 있어도 잘 하기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은 흔쾌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럼을 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기까지 말씀하시고 8절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은 복종하는 자, 너무 강하죠, 복종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이 복종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바꾸죠. 뭐라고 바꿀까요? 순종으로. 순종으로 바꿉시다. 우리가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겸손하신 주님을 말씀하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복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신분이 왕에서부터 계속 낮아져서 맨 밑에 낮아지면 종으로 낮아지죠. 종. 이게 제일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종에겐 단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종이 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인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주인이 그거 아니네, 이걸 다시 해봐, 그럼 다시 하는 것이 종이죠. 종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 복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거, 그게 겸손이라면 그 겸손한 자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졌다? 아니요. 그 사람 낮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난 자유인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제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순종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말 한마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는 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종된 자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나도 주님 말씀 앞에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순종하리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겸손하게 사셔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의 잔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